4월 22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곡과 동맹국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38장과 39장은 그 내용이 독자적입니다. 여기에서는 곡이라는 미지의 왕이 동맹국들과 평안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등장하는 나라들과 임금들이 기존의 역사적인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본문의 내용들을 현실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풀어내지만 일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해석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소개합니다. 37장에서 마른 뼈가 생기를 받고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룬 것은 38장에서 일어나는 북방 군대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북방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음료 교회를 따라간 교회가, 이 교회는 다원주의와 또 영적 혼합주의의 이런 WCC, KNCC 이런 거를 따라간 교회가 이 북방 군대 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북방은 러시아의 붉은 군대, 또 무신론 유물론의 하나님의 대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1장 1, 2절 말씀에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경배하는 청량받지 못한 자들을 이방인에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9장 4절 말씀에서는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셔서 포악한 왕이 치리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수정 통치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북방이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다면 종말의 북방은 러시아를 중심한 중국과 몽골과 북한입니다. 2절에 있는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우크라이나의 지방을 나타내고 이것은 모두 현재 북방의 러시아 지역 이름들입니다. 공산국가들은 무신론과 유물사관으로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국가들입니다. 일찍이 공산혁명으로 모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우며 공산정권의 노리개들을 내세워서 가짜 교회들을 만들어 서방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산 세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녀를 따라간 교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큰 군대 14만 4천에 의해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런 해석은 곡과 동맹군은 북방의 공산주의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WCC 또 우리나라의 KNCC 등을 받아들인 교회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또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럴 가능성과 여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면서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기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 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곡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강서구의 마곡은 아니겠죠. 성경에 마곡이라는 그런 지명들이 이미 나옵니다. 또 곡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 위치로만 보면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의 역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21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내용과 들어맞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적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곡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곡과 그의 연합군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곡과 그의 동맹군들이지만 이 전쟁을 또 내용과 결과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넣으시고 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에서 나라 또는 민족의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의 열국 목록에 따르면 마곡은 야벳의 7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마곡은 흑해 남동쪽에 살았던 역사적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스는 함의 첫째 아들로 나오는데 그 후손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멜은 야벳의 첫째 아들로 나오는데 주전 8세기경 러시아 남부에서 내려와서 우라르투를 위협하다가 주전 7세기에 스키타이족에 의해 축출된 기미르라이를 가리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갈마는 고멜의 셋째 아들로 나오는데 코카서스 산맥의 낮은 구릉지대에 살았던 틸갈 인물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시죠. 또 역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 민족들이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름들은 미래적 시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해석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서도 안 됩니다. 묵시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명쾌하게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곡과 그의 동맹국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 내용을 듣게 되는 바벨론 유민들은 자신들의 생애와 이 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복되고 평안할 때 교회는 또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때로는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의 공격은 내부적이고 정신적, 사상적, 법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외부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총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시험과 유혹을 대비하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은 혼란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분명한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치인들이 더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거둔 여당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패배한 야당은 교만함을 회개하고 환골탈퇴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리타니아 공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하고 여러 가지 테러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